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생시키는 영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다. 주님이여,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강조했죠, 제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딴 사람한테는 가봤자, 딴 데 가봤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통 분모랄까요? 공통적인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진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어떤 그 번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또 가지기 위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다가 궁금했던 것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가 듣도 못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럴듯하게 엮어 나가면 그만 사람이 또 거기에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고 지금 좋다고 하면서 이제 재산도 팔아서 바치고 모든 것을 갖다 거기다가 올인하는데 결국 뭐냐면 나중에 봤더니 안산홍 집단이라든지 이만희 집단 같은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던 나머지 마귀가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누가 갖고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분한테 있다, 저분한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과서, 바른 텍스트. 이 바른 교과서가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인간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 바른 번역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69절에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님께서 저 그리스도 하면서 이 콤마 나오죠. 콤마. 이 콤마는 동기입니다. 전에 제가 다른 강의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또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그리스도, 즉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으며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럼 확실합니다.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저 그리스도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에는 그 그리스도였죠. 그보다도 더 강조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더 세분화시킨 것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딘가에 계시고 또 오실 것인데 어디에 계신지 또 어디에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또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성경들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이 저 그리스도란 말을 딱 삭제해버렸습니다. NIV라든지 LSV라든지 한글 개혁 성경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헬라 그 가짜 사본회가 지금 이거 다 없어진 거죠.
네슬 알란드 25판, 26판, USB 3판 뭐 이런 그 헬라 사본이 저한테도 있지만은 사본이라보다도 이제 그 헬라 성경이 있지만은 그거 다 없습니다. 거기에. 참 이런 구절은 진짜 헬라 성경까지 쫙 내가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그냥 그거는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가짜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누군지를 모릅니다.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러고 나타날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여러가지 뭐 가난 뭐 종교 차별 또 뭡니까 흑백 논리 이런 모든 것을 인종차별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짱 나타나는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오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죠. 완전히 대장이죠, 대장.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NIV 봅시다.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고 아는데 무엇을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이렇게 NIV 그렇게 써놨죠. 개혁성도 봅시다. 개혁성 봅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줘.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지만은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가 NIV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딱 입증이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 내가 지적하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가 잘못됐는지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또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그걸 강의할 수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 성경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NIV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성경, 새시대 성경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신론 사상을 가져다주고 사탄의 그 음모를 갖다가 뭡니까 정동화시키는 그런 가짜 성경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개혁성경 갖고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개혁성경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거해줍니다. 저 그리스도란 말을 딱 빼버리잖아요. 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니꼬르 저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빼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오늘날도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뭐 그 가짜 배기들, 쪼무레기들 말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겠죠. 자, 킹정 봅시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도 이제 비슷한데 확신이라는 단어는 또 성경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컨피던스라고 있는데 그거까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여기 슈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다. 주님은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 내용입니다. 님께서 저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으며 분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봅시다. 그러고 나서
저 사악한 자가 계시될 것인데 그를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을 가지고 입의 영을 가지고 소멸시키실 것이며 자신의 오심의 선명함을 가지고 멸망시키실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저 사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형으로 봤을 때는 로마 교황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로마 교황이 저 사악한 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그냥 뭐 일반 사람들도 들으면 아주 그냥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저 사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가 뭡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의 그 거짓 평화에 전 지구인들이 지금 속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하끄덤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건 정말 심각한데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의 영이라고 했죠. 입의 영. 자신의 입의 영을 가지고 소멸시키실 것이며 자신의 오심의 선명함을 가지고 멸망시키실 것이니 입의 영, 입에서 나오는 영,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입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들이 영이라니까요. 하나의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거 입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입의 영. 뭐 입의 영이 있고 눈의 영이 있고 뭐 코의 영이냐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입의 영이라고 지금 달리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오심의 선명함을 가지고 멸망시킬 것이 뭐냐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오심에 대한 그 분명한 거, 그 확실함을 가지고 나중에 멸망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더 로드에서 지저스를 첨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더 로드에서 지저스를 첨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신 주님, 아니 참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주님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낼 때는 굳이 지저스라고 하는 사람, 이 지저스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저스라는 표현을 단어를 붙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구약성경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인데 예수아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이것도 왜 지저스로 바꿨는가? 여기도 지금 음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신의 입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멸시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오심의 선명함,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사악한 자를, 그 사악한 자를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런 말이죠. 제가 왜 오심의 선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가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만일 너의 전체 몸이 그러므로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빛으로 충만하면 초의 선명한 비침이 너에게 빛을 줄 때처럼 너 전체가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초의 선명한 비침, 이 말이 뭐냐면 초가 탈 때 선명한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이게 똑같이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 문자 그대로 초의 선명한 비침, 요거다고 오심의 선명함, 이거다고 이제 그 표현의 그 스타일이냐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이게 참고하라고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계획성경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지, 이거 불법한 자가 아니고 저 사악한 자, 이거 불법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보세요. 영을 갖다가 기운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기운이 아니고 영. 그 다음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말이 애매모호하게 됐잖아요. 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있냐? 저 사악한 자가 그건 맞습니다. 드러날 터인데, 드러나다가 아니라 계시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자라 그랬어요. 한킹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건 너무나 개혁성경을 그대로 그냥 베끼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거한다가 아니고, 멸망시킨다고 해야 되고, 불법자가 아니고, 저 사악한 자하고 불법자하고 표현이 다르죠. 이건 아니죠. 이 사악한 자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의 영을 가지고 소멸시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입의 영이 뭐냐? 말씀드리죠. 이거 나중에 쭉 나옵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소생시키며 능력이 많고 어느 양날의 성금보다 더 날카로우니 혼과 영에 대하여 또 관절들과 골수들에 대하여 따로따로 나누기까지 꿰뚫으며 심장의 사색들과 의향들에 대하여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다든지 분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별하신 분,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자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이죠. 영이 소생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시키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소생시키는 영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소생시키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이 산다 그러잖아요. 영이 저 사람은 다르다. 영이 뭐 힘이 없다. 영이 틀렸다. 이런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과 뿌리와 기본이 안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면 소생시키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시키는 소멸시키는 영이 되어버리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말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비슷한 건 많습니다. 절간에 가서도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도우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좋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는 개념이 뭐랄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김일성이가 나는 인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는 표현이 발음이 같다는 것뿐이지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생명, 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같은 사랑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키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소생시키지 사람의 유행가라든지 사람의 인기, 감정,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은 잠깐은 그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키고 좋게 하고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생시키는 영이 정상적인 영이 아니라 순간에 맛보는 어떤 잠깐의 어떤 기분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홀리고스트, 생명의 호흡인 홀리고스트가 공급해지는 그 소생시키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숨을 정상적으로 쉬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영, 세상 사람들의 사랑, 기쁨, 행복, 즐거움, 기쁨, 소생시킨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전부 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이 번역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에 대하여,
관절들과 골수에 대하여 따로따로 나누기까지 깨뜨리며 심장의 사색들과 의향들에 대하여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여기서 관절 골수에 대해서 심장 무엇이고 사색이란 단어는 무엇이고 의향이란 뜻은 무슨 뜻이고 이런 단어 하나를 전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말씀을 그냥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딱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마치고 다음 부분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가지고 또 소생시키는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